여러분의 소은 말고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뭔가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딱 여러분만 할 때, 중학생 때, 그때는 이제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부모님도 당연히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었으니까. 그때쯤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소원은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드라마에서만 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에다가 압류라는 빨간색 딱지를 여기저기 붙입니다.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빚쟁이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 다니시고, 어머니랑 목사님이랑 목사님 여동생이랑 이제 세 식구가 그 아는 사람 집을 전전하면서 이제 살았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시절을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워낙에 이제 힘들게 일하시면서 이제 가족들의 그 생계를 꾸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지.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머니는 내가 편안하게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었습니다. 딱 목사님이 여러분만 할 때. 근데 딱히 돈 버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가졌던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죠.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여러분 소원일 수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또는 키가 더 크는 게 소원인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잘생겨지는 것? 이건 조금 아니야. 의학의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예쁜 남자친구, 여자친구, 멋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드는 게 소원인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쩜 여러분들도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님 어렸을 때처럼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의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원이 누구 소원인가 봤더니 우리 큐티책 펴보면 1절에 읽지는 않았는데 1절을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소원이었대요. 아굴이 누군가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아굴이 누군지, 아굴의 정체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큐티책 1절부터 쭉 보면 아굴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을 보면 이 아굴은 자기가 지혜롭지 않다고, 나는 아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걸 막 자랑하려고 하는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민철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거야. 진혁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겸손하죠. 이렇게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한 가지밖에 없는 사람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시끄럽게 떠들어요. 근데 100가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내가 아는 게 100가지지만 모르는 게 1000가지 있다는 걸 아니까 조용합니다. 겸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죠. 아굴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굴은 이 세상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다 알 수 없다는 것, 아굴이 아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굴은 더 조심했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시끄럽게 이렇게 저렇게 말 옮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냥 못 들은 척 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저러는구나. 제가 정말 무식해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세요. 모른 척 하세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런 지혜로운 아굴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에게 2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가지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곧 허황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아멘. 아무도 안 읽었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허황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아굴의 소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허황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허황하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진짜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허황된 거예요. 말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딱 교회 문을 열고 우리 민우가 딱 들어왔어. 민우가 딱 들어와 목사님한테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엄청나게 큰 괴물이 막 제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이 괴물을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눈을 다시 한번 감았다 떴더니 사라졌어요. 라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면, 진혁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의진이한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얘가 꿈을 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보통 아침에 얘가 꿈이 아직 덜 깼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허황된 이야기란 이런 겁니다. 실제일 것 같지 않은 이야기, 아니 실제가 아닌 이야기, 진실이 아니고 터무니없어 보이는 말, 그 말대로 하면 무조건 망할 것 같은 그런 소리, 이런 걸 허황되다고 해요. 아굴은 자신의 입에서 그런 허황된 말이, 그리고 거짓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굴은 정직하게 살고 싶었다는 거죠. 이상한 말,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정직한 말, 진실된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을 꾸준히 큐티에 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이 잠언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는 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나와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일인지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물건을 팔면서 사는 사람들을 막 속이기 위해서 잘못된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 그런 거죠. 막 10,000원어치야 라고서 사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저울이 이만큼 눌려져 있어 원래. 그리고 실제로는 5,000원어치 팔면서 10,000원어치라고 속여서 파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저주하실 거다. 무시무시한 내용들도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아굴은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나한테 좀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못 벌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당장은 정직하게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 지혜자인 아굴은 알았습니다. 지혜자인 아굴은 알았어요. 아굴의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가난도 부함도 아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가난해지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너무 부자가 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이상한 소원이었습니다. 이상한 소원이죠. 아굴은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그냥 매일 먹을 양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라고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구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 구절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아멘. 아굴은 내가 너무 가난해지면, 그래서 막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굴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사람이 가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며칠을 막 굶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지. 그럴 수 있죠. 요새도 그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런 뉴스들도 보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도둑질을 했네?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몰라요. 한 일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저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빵을 훔쳤대. 돈을 2만 원을 훔쳤대.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거죠. 야, 하나님 믿는 것들도 다 똑같네. 응? 예수쟁이들 뭐 별거 없네. 교회는 뭐 하러 다니냐? 도둑질 배우려고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기에서 비난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굴은 그걸 염려했어요. 제가 만약에 너무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의 것에 혹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다른 사람이 욕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그러니 제발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소원이었던 거죠. 또 아굴은 너무 부자가 되지도 않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무 부자가 되어서 부족한 게 이제 없게 된다면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게 될지 모른다고 아굴은 생각했던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편안할 땐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떠올리지도 않아요. 편안할 땐. 언제 하나님 그나마 한 번이라도 떠오르냐? 뭔 일 생겼을 때, 어디 아플 때, 시험 볼 때, 뭐 무슨 도전할 때, 요럴 때 하나님 조금 떠오릅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게 다 공급이 된다면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떠올리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굴은 자기가 너무 부유해진다면 그 재물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되지도 않게 해달라고 아굴은 빕니다. 그냥 매일 너무 부족하지도 너무 많지도 않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아굴은 기도합니다. 무조건 많이 돈 벌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랑은 다르죠. 이래서 아굴이 지혜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아굴의 두 가지 소원을 가만히 보면 아굴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굴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까지 사람들에게 욕먹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굴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지혜로웠던 아굴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시험 성적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사는 것, 좋은 차 타고 비싼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굴의 깨달음은 이거였어요. 아굴의 소원은 철저하게 여기에 맞춰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아굴의 소원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여러분이 바라는 건 아굴이 바라는 것과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의 소원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소원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굴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제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굴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게 아굴의 소원이었어요. 목사님, 여러분의 소원도 이 아굴의 소원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잘 알게 되고,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교회에서 들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 아주 가까이 계시는, 살아계시는,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소원으로 구하면 안 된다, 그런 건 나쁜 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로 부탁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멈추지 말라는 거죠. 작은 것들을 구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찾는 이유가 용돈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건 엄마 아빠와 아들 딸의 관계가 아니죠. 그냥 아줌마 아저씨랑 뭐가 다릅니까?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나의 삶의 필요만 구하는 것,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구하는 수준에 멈춰 있다면 그건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도 필요하지만 그 용돈을 주시는 부모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에만 머물 게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새 휴대폰도 좋은 성적도 다 필요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멘. 누가 와서 목사님한테 지금 이제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7월 말에 있을 중등부 여름 수련회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한 10배쯤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마디를 더 붙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도 안 되더라도 지금 저한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구했던 소원과는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소원을 물어봤을 때 당장에 저는 하나님이 소원입니다 라고 대답은 안 나올 겁니다. 뭐 기대도 안 합니다. 지금 뭐 당장 그렇게 되기는 어렵죠. 근데 여러분도 부디 나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겁니다. 우리 중등부에 이 선물을 못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